네, 안녕하세요. 1월 24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또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우리 속에 녹일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마태복음 3장 13절서부터 4장 17절까지 우리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로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했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했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했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에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종을 들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는 이 두 장면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두 장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필요했던 그 과정, 그 절차가 이 두 가지 침례 받으심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받으심 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침례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시험을 받는 것, 이 둘이 가지는 이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침례를 받는다고 했었을 때에 여기 나오는 여기 보면은 이제 먼저 16절에서 보면 하늘이 열렸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 다음에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 지금 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들렸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는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세 분이 한 몸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한 공동체로서 한 연합체로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 야곱이 그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다고 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에게 있고 자기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서도 함께 이 야곱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것처럼 이제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예수님의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지난 400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셨잖아요.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셔서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 공생애의 그 사역의 전반에 걸쳐서 누가 역사하시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그 침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움직이시는 자리가 광야였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면 이끌려서 가셨다. 가이드를 받아서 이렇게 끌려서 가셨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도를 받아서 가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깊게 개입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왕이 즉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편 2편에 보면 6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왕이 이제 즉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제 여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된 것. 이게 결국은 이제부터 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기 17절에서도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자, 이것이 지금 이제 지금 침례의 순간에 이제 일어난 그 영적인 현상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도 오는 것이죠. 하늘이 열렸다. 그 다음에 영이 내려오는 것을 보셨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셨어요.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예수님만 그것을 보았다 그러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도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분명히 이제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광야에서의 그 시험은 어떤 거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 다음에 성전국도에서 내어 뛰어내려봐라.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뭐냐면 나에게 경배하라. 이것이 마귀가 악마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의식주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영광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기적의 이야기 이런 것으로서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시험했다고 이제 얘기를 또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눈여겨 본 것은 3절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악마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한번 이거 만들어 봐. 그럼 내가 그것을 인정해 줄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이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나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셨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도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여기서 뛰어내리더라도 너는 안 죽어, 다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얘기도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에서도 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하냐면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경배하라고 하는 그 말은 나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네가 만약에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네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난 받아들이지 못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네가 나한테 절을 해. 그러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면 그 메시아가 왔었을 때에 모든 이방 나라들이 어디로 옵니까? 시온성으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요것을 그렇게 지금 사단은 이제 살짝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줄 테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절만 해. 그러면 모든 나라의 영광들이 다 너한테로 올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에 있어서도 지금 마귀는 악마는 뭘 얘기하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줄 수 있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 마귀는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하는 동안에 핵심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제 앞부분에서 나와 있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말과 상충을 일으키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인데 이 시험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시험의 이 내용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공생의 3년 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메시지죠. 우리는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게 지금 이 지금 40일 시험대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들으셨던 그러한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3년 동안 행하시는 그 사역 속에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반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40일 동안의 이 시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통과해야 될 그 커다란 배리어는 사람들로부터는 뭐예요? 거부, 배척, 이것이다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서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게 클라이막스를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길에 어떠한 장애가 있을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제 그것을 통과해가는 과정에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요 침례받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여기에 시험받는 이야기 속에 응축되어 있어서 이 13절서부터 4장 17절까지는 이제 앞으로 공생의 시간 동안에 가장 핵심인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드러내시며 가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그 끊임없는 그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메시지를 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가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과 또 계속해서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그 끊임없는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많지만 또 반면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많은 아버지 도전이 들어오고 방해거리가 들어오고 혼돈스러움이 들어와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괴롭게 하는 일들이 또한 많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현장과 또 우리가 지금 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꼭 붙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